바로의 이 꿈꾸는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난날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있었던 일, 그 가운데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석해 주는 아주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딱 30세가 됐는데 그 30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차여 매여 있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의 두려움, 꿈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을 사고 팔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8절 보시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애굽 왕 그는 세계 왕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뭐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때문에 흉년이나 기근이 없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권세는 실로 천하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낮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두려움 이런 마음은 이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낮 꿈 때문에 왜 무서워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해석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홀로 꿈을 꾼 바로가 혼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365번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1년에 360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들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다 똑같이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들은 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두려움은 이거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아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용맹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셨고 십자가로 사랑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나 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자고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피로 새롭게 된 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동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악된 도성을 바라볼 때 오늘 누굴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종들이 있느냐는 거죠. 의롭게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그들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향한 조카로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성에 의인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일 그 10명으로 인하여 만일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사하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거보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다윗 왕이 형통한 시절에 자신의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봤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자기 능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군대 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느끼려고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반드시 멀리 떨쳐버려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내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계 2차 세계전 때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병사가 33만 명인데요. 그 똑같은 기간에 남편 아들 전쟁 보내고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지내다가 그것이 병이 되어 죽은 병사의 가족이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3배가 넘어요. 싸워서 죽은 사람,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각종 병의 원이 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자리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친 사울이 그리고 바울이 된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에 깃든 모습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나를 강건하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 보셔야 돼요.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도 하룻밤 꿈 하나를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바로왕, 그것이 부러울까? 그거보다는 노예로 잡혀왔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수지만 막연한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 꿈이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걱정을 도와주고 섬기는 요셉.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고요. 두려움이 없는 그 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습과는 판이하게 오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어떻게 보면 기절하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이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다니엘 10장의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요 3번이나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다. 강건하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고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똑같은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쓰러져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와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으로 인하여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가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는 분들이에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니엘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요셉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각각 성취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 지 만 2년 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의 나이가 30이 되는 해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430년 후에 모세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하나 왕이셨고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완벽한 왕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저 이제 정한 때 그 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남겨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에스겔 39장 8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 이걸 설명합니다. 때가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기도도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그저 뭐 하고 있죠? 21일간 기도했는데 사단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의 기록이에요. 뭐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21일 세일의 기도 다 끝나고 났더니 누가요? 미가를 통해서 가브리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첫날 응답했지만 뭐 하느라고요? 싸우느라고 이제 왔다는 겁니다. 싸우느라고. 그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그 꿈을 이루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3번이나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니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임계점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뜻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무대에 등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